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게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한 회복을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까요? 20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뽑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였으나 이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고 그 선대의 죄를 탓할 심판도 겪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한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31절, 3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그 연을 끊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집요한 사랑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하고 떠나도, 그죠? 제가 호적에서 파지 않는 이상 그 자녀는 영원히 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그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자, 33절, 34절 말씀 보면은 새 언약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그들에게 내면화되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과 죄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언약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어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고 선언하신 것, 이건 은혜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너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지만 1절의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뒤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먼저 한 가지,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 상속권, 두 번째 예수 이름 사용권, 세 번째 천국권입니다. 하늘나라 상속권, 우리가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사용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들, 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 옛사람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5절 40절 말씀, 새 언약 백성은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의 터전을 하나님 위에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은 회복의 언약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셨지만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깨뜨리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낡은 집 대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이전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가운데 깨어짐이 복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 내용을 설교한 것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새 집이 되기 위해서 낡고 버려야 할 것들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상속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면 이 땅 가운데 그 시시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춰서라 멈춰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치밀어 오는 분노가 있을 때 주여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치밀어 올 때 주여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치밀어 올라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치밀어 올라올 때 주님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삶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되냐고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거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직장 사업장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 주님, 나는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다하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